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에 벚꽃이 활짝 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주 전에, 벌써 2주 전이죠. 모든 나무들이 아직까지 겨울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요 앞에 있는 큰 사거리에서 한 나무가 2주 전에 미리 벚꽃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무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햇볕이 정말 하루 종일 내리쬐는 그곳에 있는 나무가 벚꽃을 일찍 이렇게 피우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어야 그 영혼의 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큰 빛비춤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런 지적 요구를 이단들은 이용을 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짝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없는데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교리들을 딱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인 욕구들이 강한 분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말이 들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똑똑함은 뭐냐면 성경이 제시해 주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이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막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무식하고 그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짝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날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진리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들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금한데 그 궁금함을 이겨나가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요. 뭐냐면 좀 멈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본문이 33절에서 3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부요하신 분인데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통해 존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언제나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이제 11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되게 은혜가 됐고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1장이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타까움,
두 번째가 희망, 세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따라서 안타까움, 희망, 두려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이 교리편 11장까지 마치면서 무엇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좀 길지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 안타까움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타까움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안타까움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동안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던 게 뭐죠? 무슨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하지만 9장, 10장, 11장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동족 이스라엘이 뭐 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즉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머무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한 번의 시도로 한 번의 마음으로 멈추지 않더라고요. 사랑한다면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게 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머물렀냐면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웃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간절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을 향한 사랑이 깊은 만큼 거절하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이 거부했는데 이들은 그러면 다 버려졌느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이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갈 거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야 될 거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1절 말씀에 묻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의 간절함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렀냐면 오늘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들이 거부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 즉 그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짓 선지자 아합과 이사벨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을 모아놓고요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만일에 바알과 아세라가 믿는 신이 진짜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을 태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엘리야는 물까지 뚜렁을 만들어서 물을 퍼다놨으니까 이 물까지 태울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신들은 뭐냐면 막 춤을 추고 우리의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안 되니까 몸에 막 칼을 들이대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이 제단은 끔찍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울 뿐만 아니라 또랑을 만들었던 그 물까지 다 태우는 것을 누가 봤냐면 엘리야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고 그것에 아합 왕도 그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자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 마음이 돼서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과 함께 뭐까지 생겼냐면 실망감이 생기게 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앞에 딱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보여져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안타까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고 저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목회를 하면서 자주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저분에게 함께 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등져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르심을 떠나면요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절망의 현상이 뭐냐면 혼미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 혼미한 영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 앞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귀로 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경험한 바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은혜 베푸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여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들려지지 않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갑자기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세요. 돌아와라.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나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듣고 있는데도 계속 이것을 거부하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원인을 찾게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다른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 내가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질 때에 그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인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환경에게도 돌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서 막연한 것은 그것은 환경 때문도 누구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이 동력하고 있는 역동적 교회의 이상준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기도했지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중환자실에까지 갔는데 그때 갈 때에도 119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지금 나를 병원에 안 보내주면 나 죽을 것 같으니 목사님이 그랬어요. 죽을 것 같으니 저를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병원으로 보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도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막 이렇게 이제 금방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후유증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또 걱정이 돼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문자를 남겼더니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 중인데 마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락이 왔어요. 몸이 아팠는데 이게 이 원인이 뭘까? 이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 이 가운데 메시지가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걸림돌이 하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으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루 종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고 불행한 나의 삶이 보이고 뭔가 막연함이 보일 때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될 거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사도 선지자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애굽을 손에 붙잡을 때가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될 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40년 동안 막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돌아왔냐면 구스 사람 한 사람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때로는 돌이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 바울은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나를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이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될 텐데 그것을 안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움의 마음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 바울은 넘어가는데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바울이 이 안타까움에 머물지 않고 왜 희망으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를 이제 데려가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냐면 바울에게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해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 시대 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신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택함 받는 렘넌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달은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실망되지만 좌절에 빠지지만 여기만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지점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지만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냐면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섬기면서 맡기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넘어져 있는데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시기심이 일어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통 힘을 쓰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됐지? 아, 이런 원인 때문이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축복을 하지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더 특별히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돼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좀 시기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끔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구원한다면 유대인들도 돌아오면 그 풍성함은 더해질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하게 여겨? 영광스럽게 여긴다. 자, 유대인을 보면서는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에게 있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이 안타까움은 넘어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전화 오셔서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왜 그렇게 안 보이냐고.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만 있냐고.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뭐냐면 제자훈련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 되느냐고. 수요 예배 영혼을 봄을 위한 수요 예배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영혼이 봄이 왔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되더냐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자훈련 포기했다고.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나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해도 그렇던데. 몇 개월 지나니까 돌아가던데. 사실 제자훈련에도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개최한 지 우리 이제 5년이 이제 됩니다. 이번 4월달 마지막 주가 5주년 기념 예배인데 그동안 저는요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시스템을 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새가족반, 그 다음에 하는나라 제자훈련 6개월 과정, 그 다음에 바이블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이정연과 하고 있는 이 과정, 그 다음에 전도훈련 교재도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고요. 영성수첩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었냐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르치면서 그냥 강의하면서 이제 조금 이 뭔가를 하는 걸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5분이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마음 안에 어떤 게 오냐면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특별히 저녁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이 늦은 시간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왔는데 머릿속에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그만요. 이번 주에는 처음부터 다시 교환을 다시 또 막 그 책을 만드는데 어깨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인데도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머릿속에 주님 주신 감동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 한 가지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저에게 부르신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인 거죠. 이건 사명인 거죠. 안타까움과 사명이 함께 공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에 이제 저에게 주신 또 부담은 뭐냐면 이제는 신방을 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또 신방입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그런 계획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뭐냐? 영혼 구원을 이제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요일 날 10대 라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사천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부목사 때부터 라면을 공수해가지고 10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이거 먹어도 되냐라고 하면 주면서 관계를 맺어서 그 10대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문경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10대 라면을 전국에 퍼뜨리겠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자기는 100호점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허락받은 게 61호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한 38, 9만 더 들어오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대 라면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라면을 제가 할 때 제공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명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어떤 선을 이루냐?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동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과 이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사명입니다. 아멘이죠. 부부관계는 사명이고요. 자녀들은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한 생명이, 한 가정의 식구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타까움에서 어디로? 사명으로. 그런데 이제 희망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두려움으로 가는데 이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부분을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누구죠?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래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원 기둥은 뿌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데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이 잘려나가진 가지에 하나님이 우리 돌 감람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접붙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은 그 꺾인 가지들에 대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랑하여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접붙임을 위해서 가지들이 꺾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여러분은 믿어짐으로 접붙였으니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진 구원이라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함의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구원. 에베소서로 이야기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아멘인가요? 목사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주지 않든지 나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주님이 돌을 옮겨라 라고 하면 하나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죽은 지 몇 사가 되었습니다.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은혜를 알면은 뭐냐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희망을 가지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뭐죠?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는 이 사람과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얼굴을 보이다가 안 보인 분들 아니면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전한 분들이 생각나면 그 분들이 진짜 말씀을 잘 듣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만일에 안 돼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때로는 만나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하고요. 그러나 열심히 하다가 실족이 되어도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은 여러분은 여러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땅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와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저도 사실 그 환경만 보면 주님 무슨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지켜보는 내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고 삶이 아름다워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막 무너지고 또 때로는 옆에서 막 잔소리도 하게 되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 소리를 들었던 그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막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고, 왜 이러냐고 막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뭘 하냐면 다 놓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다 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놓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분이 막 만나고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막 이 사람이면 되겠고 저 사람이면 되겠고 막 했는데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고요. 그건 다 놔버리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힘이 빠지니까 기도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외치지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이공격당하고 뭐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힘없이 기도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내도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붙이시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원래 꿈꿨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막 힘든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도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묵묵히 주님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걸어가 보니까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운 대로,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순간에 좌절도 오는데요. 그 좌절의 순간에 뭘 하냐면 나에게 준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힘들 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부르심 앞에 그냥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또 일하심들이 풍성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겪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교회 다니는 것이 짜증나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모든 것이 다 막 때려치우고 싶고 어디로부턴가 막 하고 싶고 어디에 가면 좋은 것이 있겠지, 여기가 아니면 좋겠지, 이런 마음들 속에서 막 혼란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냈는데 열심 한 만큼 결과가 안 올 때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좌절이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울어야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막 여기서 막 들어 누워갖고 막 몸을 흔들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흔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겸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딱 할 때 이제 바울이 최종적으로 경험한 한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3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대요. 이 한 목사 여러분들 주님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동감이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생동감을, 이 살아있음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이분을 만나면 될까? 이 환경으로 가면 될까? 이것이 있으면 될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면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옛날에는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지금도 합니다만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생동감과 살리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함께 동력하며 걸어가는 그 날들 쪽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